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리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제가 일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를 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주연의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삼류보다 더 삼류 같은 건달이 한 여자, 얼굴도 보지 못한 한 여자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결국은 다 벗어지는 영화입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극중에 등장하는 삼류 건달인 최민식, 강제거든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한 사람이 바로 파이란, 강백란, 목련, 하얀 목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라는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의 소식은 찾을 수 없고 또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건달인 최민식, 강제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위장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인 파이라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자신과 결혼을 해준 이 삼류 건달인 최민식, 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자신과 결혼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서 강제는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가냐면 그 여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는 과정 중에 자신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덧입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벗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녀가 머물렀던 곳에서 함께 있었던 주인 아주머니가 그 강제를 보면서 왜 이제 왔나고 다그칩니다. 그리고는 편지 한 통을 건네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주기는 뭐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결혼해준 강제씨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친절하지만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만나러 오실 수 있습니까? 응석 부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제씨. 이 편지를 보고는 강제의 마음은 삼류가 아닌 참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스죠. 위쪽 사람이 말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참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스의 부하에게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픕니다. 죽는 순간에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까요? 귀하게 갑니다.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날 삼류라고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고 한다. 그 사랑이 이 남자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강제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삼류, 자신밖에 모르고 내 삶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괴로워하며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삼류. 그런 인생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은 삼류로 말하고 또 삼류로 이끕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유치원 때부터 줄 세우기를 하고 그 줄로 인해 서열이 정해집니다. 노래면 노래,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말입니다. 누가 찬양을 잘하니, 누가 기도를 잘하니, 누가 말씀을 잘 전하니, 누가 더 경건하게 사니, 누가 더 좋은 모습을 하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우위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공을 들입니까? 운동을 못하면 공부라도 잘해라. 공부를 못하면 운동이라도 잘해라. 운동도 공부도 못하면 돈이나 많이 벌어라 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육체이며 죄인의 삶이며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애굽이며 이게 바벨론이며 심지어 이게 우리의 모습임과 동시에 성경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되어집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집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 흠들을 제거하시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8절로 10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고 그 창세전에 기록된 생명들이 있다라고 하고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세전에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내용이 기록된 생명책을 누구의 책이라고 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왜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도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돼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들에게 쫙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걸 그렇게 자꾸 보게 되면 우리도 자꾸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지 하면서 막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극도로 또 심하게 다루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군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옷들이 벗겨지면 되는 겁니다. 삼류와 같은 그 인생. 예? 우리 삼류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벗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야 내 삶이 벗겨지고 내 삼류의 삶이 벗겨지는데 그 벗겨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먼저 찾아와야만 그것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벗겨지지 않고 벗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항상 언제나 그래왔듯이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신앙적인 신분 상승도 꿈꿔요. 설국열차 보셨죠? 예, 설국열차. 저는 안 봤는데 줄거리만 아니까. 하여튼 꼬리칸에 있는 사람이 황금칸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게 신분 상승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사실은 사람들은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인간들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세요?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내용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내용이 있을까요? 이 두꺼운 책이 무슨 역사책이라서 두껍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그 인물들을 좀 들여다봐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들여다봐라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고 또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특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여전히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바울,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역시도 여전히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지만 그렇게 육체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역사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인데요.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부터 이 세상의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름 아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쫙 비췄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둠인데 빛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형을 딱 바라봤을 때 화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빛으로 광명으로 비치잖아요. 그 세자 앞에서만 쓰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빛이 있으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 비추었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게 눈을 가려버렸다니까요.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빛을 봅니다. 다 몰라봐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못 보게 했는데, 눈을 가렸는데 못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자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12절, 13절. 요거까지도 세 번역을 할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혈통이라든지 혈통과 어떤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인 육정으로라든지 사람의 뜻, 즉 사람이 보기에 가능하겠다라는 것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과 같은 것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붙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없게 하셨다. 하지만 14절 연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든 잘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갑자기 책기가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영상으로 올리지도 못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호와 교정의 상징인 성막에서 하시듯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즉 출애굽에 가장 그 모든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딱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차압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핸들을 잡고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어둠에 딱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빛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빛을 집어넣었을 때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운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들의 자아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특권, 이 특권은, 이 부르심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구나,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뭐 기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빛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자신은요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물론 자기 자신도 안 없애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남은 그 학생이 나에게 이제 목사님 진짜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막 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으로만 오면 되는데 그게 몸으로 막 나타난다는 거지. 숨이 안 쉬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어디 주변에서 누가 네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아니면 네 속에서 우러난다고 생각해? 두려움은요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네? 우리 몸에서 튀어나온 뽀드락지 하나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우리 몸에서 우러나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친구야, 그 두려움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 너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 그 두려움도 너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 두려움 이겨내야 돼. 나도 두려워. 얼마 전에 목사님도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눈만 뜨면 두렵고 눈만 뜨면 살기가 싫어질 만큼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네요. 늘 두려움이 내 삶을 감싸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안 돼.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 그 두려움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두려움의 자리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두려움은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백신이야. 이 세상 살면서 그 두려움에 대한 백신을 맞을 때 네가 앞으로 겪게 되는 그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튼튼한 몸이 될 거야. 그러니 좀 힘들지만 많이 두려워해. 괜찮아. 그리고 진짜 못 참을 것 같으면 목사님께 전화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시는데 길 가다가 뭐 10만 원을 줍고 원서만 넣어도 척 붙여주시고 입사시험을 승진시험을 치면은 제일 1등으로 항상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사업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신 같은 사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기다렸더니 손을 잡고 오다를 막 내리주고 이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드라이브 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준 자리예요. 배우라고 하는 자리에 그러는 인생을 살면 배우겠어요? 그렇게 생긴 거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렇게 생긴 돈 쓰기 바쁘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겠어요? 물론 이상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괜찮아, 아빠 돈 있어. 그냥 돈 계속 써. 그래서 재벌 2세들은 항상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부모라면, 참된 부모라면 그렇게 자녀를 키우겠어요? 고생도 시키고 힘듦도 시키고 굶는 자리에도 가보라고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전쟁터에 내가 몰아 버려버리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고 이런 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게 고생할 때 혼자서 배 떠들이면서 더 좋은 거 먹고 있겠습니까? 노심초사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인생의 길,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과 같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때 덧입고자 하는 그 삼류적인 옷, 흠, 점,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후반 부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 완전한 충만의 자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 장례식 때 관을 손 밖으로 내라. 관 밖으로 내라.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라니까요. 죽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와 충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 말입니다. 충만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죽어? 굳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들은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 모든 것이 벗어지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다 벗고 가신 겁니다. 다 벗고 가신 거예요. 세상이 입혀준 그 옷들 다 벗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는데요. 그 삶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인 이삭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복중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미 복중에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어떤 자라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뒤꿈치를 왜 잡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자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미 사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에서가 멋진 아들이에요. 에서는 훌륭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늘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조금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장성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나를 위해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너를 위해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해줄게. 라고 합니다. 전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에서가 장자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옆에서 딱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듣고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삼류 드라마 아닙니까? 재벌가의 어떤 혈투, 형이 상속받으면 안 되고 둘째가, 내가 더 사랑하는 둘째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 중에서 중간에서 역할하는 악덕 사모님, 리브가 딱 그 짝이에요. 그래서 리브가한테 빨리 얘기합니다. 야, 형이 사냥하러 갈 동안 빨리 양 2마리 잡아와라, 새끼야. 내가 그래서 막 마음껏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이거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아. 나는요, 털도 없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 가죽 옷을 야곱의 손에, 목에 입힙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걸 갖다가 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뭐 치매기가 와가지고 야곱인데 에서로 생각해가지고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에서가 뭐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복중에서 결정난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삭이요, 축복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멍청한 상태에서 축복해준다고 했겠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둘이. 근데 이게 이삭이 야곱이 왔는데 이삭이 뭐라냐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넌 누구냐라고 합니다. 저 에서입니다. 이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면서 쓱 만져보니까 가죽 옷을 입고 온 거예요. 털이 있는 옷을 입고 옵니다.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옷은, 피부는, 겉은 에서구나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가죽 옷이 이 야곱이 입은 가죽 옷이에요. 이삭이 무슨 바보예요? 그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네가 옳구나. 내가 잠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의 그 옷을 만지는 순간, 덧입은 옷을 만지는 순간 너가 축복받아야 되는 걸 하면서 축복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표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는 순간 야곱의 인생 어떻습니까?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삭이. 축복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끝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머리 굴리고 굴려도 하나님의 장중앙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리브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악덕 그 사모님이 아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형을 속이고 장남을 속이고 차자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차자한테 축복을 받게 한 그 엄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리브가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적재적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삼촌에게로 도망가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넘어가고요. 자, 도망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을 일해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이만큼 모았으면 이제 계산하기에는 이만큼 모아가지고 가면 형에서도 용서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애썼으니까 나의 몫을 좀 주세요 하니까 야, 네 몫이 어딨어? 네 몫이 어딨냐고. 다 내 거지.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삼촌 나하고 약속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새끼 중에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다 내 겁니다. 하니까 라반이 그래라. 그런 게 태어나겠어? 근데 신기한 것은 이걸 가지고 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하얀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들이 오는 그 물두멍에 옆에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그 양들에게 딱 향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먹는 양들은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생태학적으로 진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 양이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세상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사 드릴 때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에요. 그걸 생산해내가지고 가면은 에서가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득 모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제 두 대로 나누어가지고 형에게로 보냅니다. 머리 굴리는 거죠. 먼저 하인들과 양떼들을 보내고 형, 내가 보내는 겁니다. 내 겁니다. 이제 형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걸 또 보냅니다. 그래 놓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다시 뭘 보내냐면 자기 처자들과 자식들까지 먼저 보내버립니다. 32장 24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보내고 야곱은 이제 혼자서 두려움에 떨면서 쉬고 있습니다. 잠을 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갑자기 실험을 딱 청하는 거예요. 괜히 혼자 있는 야곱한테 가가지고 실험 한번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야복강 나루의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나 붙잡아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역시 너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환대뼈를 딱 때려버립니다. 환대뼈를 지금 현대어로는 이제 허벅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남자의 그 남자 굿이라는 곳입니다. 그걸 딱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 굿이를 못하게 할 뿐더러 그 이후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뚝거리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야곱이 참된 야곱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중에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을 통해 들어갔을 때 나의 인생은 12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빠져나가는 인생. 이때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다시 받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너가 아니라 너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교회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이 아닌 다른 부르심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다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더러움들이 확인되어져서 아니 내가 왜 이런 누드기를 거쳤지? 나의 왜 이런 삼류를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바라보았지? 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 훌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씩 둘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배주사님도. 그렇게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담배를 폈는데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담배 계속 피셔도 돼요. 예, 뭐 담배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술을 그렇게 주구장창 마셨는데 어느 순간 술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경험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명품 옷이 제일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거 왜 내가 걸치지? 그리고 내가 세상 좋아하는 그러한 모든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처럼 나도 잘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식들이 잘 되어서 부모의 영광으로 자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뭐가 부럽지? 그냥 나와 함께 건강하고 예쁘고 소중하게 자라가는 그 순간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을 못 견뎌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면서 세상이 소위 말하는 우리를 갇히게 하는 그 스펙들이 하나씩 둘씩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우리 피부가 벗겨지는 건데,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 그 못남의 자리를 확인되어지는데, 내가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쓰레기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얼마나 내 인생 그동안 이것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그 괴로움, 그 경험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진짜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도 그 수많은 지적질과 역경 속에서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벗겨지는 그 순간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끌고 야곱의 자리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자리로, 레아를 부인으로 얻게 하는 자리로, 나중에 라헬을 얻게 하는 자리로, 나중에 그 자식들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고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내 모습,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자꾸 벗겨지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벗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경한 것이 가장 영광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니 완성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땅, 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걸어갑시다. 마지막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끄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사용되어지고 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